표적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앞절 42절까지 수가성의 그 이방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고, 오늘은 이제 두 번째 표적을 볼 텐데, 오늘 두 번째 표적의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잠깐 한번 두 가지로만 한번 생각을 해보고 오늘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오늘 본문에 한해서 보여주고 있는 두 종류의 믿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생각할 믿음은 우리 45절을 볼까요?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예수를 영접을 합니다. 영접했다는 것은 받아들였다, 인정했다, 또는 우리가 익히 쓰는 용어로 믿었다. 예수가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선지자쯤 되겠다, 혹은 그 이상의 존재가 되겠다, 영접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접한 이유가 뒤에 나오죠. 이는이라는 말은 이제 왜냐하면을 번역한 단어인데, 자기들도 이제 유월절 명절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봤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노끈만 만들어 채찍질만 하신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신 모양입니다. 성경에는 다 기록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그런 일들을 행하셨고, 갈릴리 사람들도 이 예수를 본 거죠. 아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유대의 명절이지만 그런 기적과 이적을 행하면 소문은 삽시간에 퍼지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아마 예수를 보려고 주변에 몰려들었을 겁니다. 오늘 첫 번째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믿음은 표적과 기사를 봐야만 믿는 믿음, 이런 믿음을 오늘 보게 되고, 오늘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믿음이 오늘 이 표적과 관련된 믿음인데요. 오늘 왕의 신하가 보여준 믿음이기도 합니다. 왕의 신하가 보여준 여러분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표적과 기사를 보고 나서 믿은 게 아니라 그 전에 예수님의 말씀 그 자체만으로 그 말씀을 믿어서 보여준 믿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뭔가를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듣고만 믿는 믿음. 이게 이제 믿음이라는 결과물은 같을 수 있겠지만 그 과정이 다른 것이죠. 봐야 믿는 것이냐, 아니면 그냥 듣고도 믿는 것이냐. 결국 오늘 왕의 신하가 보여준 믿음은 그냥 말씀을 듣고 믿는 믿음을 보여줬고, 그 결과 뒤에 표적과 기사를 봤죠.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바뀌어 있는, 표적과 기사를 보고 이렇게 믿어진 것보다도 일단 믿고 나니까 표적과 기사를 경험하게 되는, 이렇게 그 과정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는 두 번째 표적을 오늘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치료의 과정 그리고 대화의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48절을 먼저 한번 보실까요? 이 말은 어떻게 이루어진 배경이냐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아들 죽게 생겼으니까 내려와서 고쳐달라, 이렇게 이제 간청을 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4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여기 이제 너희라고 되어 있잖아요. 너희는 복수형입니다. 복수. 그러니까 왕의 신하가 예수님 우리 아들 좀 고쳐주십시오. 근데 예수님이 왕의 신하에게 너희라고 말을 했다는 것은 좀 어법이 안 맞죠. 너는 이라고 해야 되는데 왜 너희 여러 명을 표현을 했을까? 이거 왕의 신하에게 한 말이기보다는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그렇죠. 그 주변에 막 몰려 있는 그 다른 사람들에게, 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영접했던 또 믿기 시작했던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그러자 이 시간이 촉박한 왕의 신하가 지금 다시 한번 재차 예수님께 재촉을 합니다. 49절을 한번 보시면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지금 뭐 한마디라도 시간을 아껴서 빨리 좀 가서 아들 좀 봐줬으면 좋겠다는 게 아비의 마음이겠죠. 근데 막 다른 사람한테 뭐 너희는 기적을 보지 않으면 이게 참 이 죽어가는 이 자식을 둔 부모 입장에서는 참 답답한 노릇이죠. 좀 말씀도 아끼시고 좀 다른 사람 만나는 것도 좀 아끼셨으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더 재촉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제 오늘 중요한 본문인데요, 하시는 말씀 50절 상반절을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또는 살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막 예수님 모시고 지금 가나에서 가버나움까지 한참을 가야 됩니다. 뭐 지금처럼 차가 있는 시절도 아니고 도보로 가거나 뭐 끼끗해야 나귀 타고 가야 되는데 한참을 가야 되는 그 거리에서 지금 왕의 신하가 막 재촉을 하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왕의 신하의 반응입니다. 오늘 이 서두에 말씀드린 두 번째 믿음이겠죠. 표적을 지금 보지 않고 이제 믿는 믿음, 말씀만 듣고 믿는 믿음. 왕의 신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예수님 지금 같이 가주기를 원했고 만져줘야 되는데 아들이 죽어 있는 현장에 지금 가서 뭔가를 해주셔야 되는데 가지는 않고 그냥 혼자 가라. 그리고 아들이 살아있다, 살게 될 거다. 이거 믿어야 됩니까? 아니면 계속 더 재촉을 해야 됩니까? 이게 이제 왕의 신하가 선택을 해야 될 기로에 놓여 있는 것인데, 왕의 신하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50절 하반절. 자,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 말씀을 믿고 갔다. 앞에 예수님이 책망한 사람들하고 좀 다르죠. 기적과 표적을 보지 않으면 믿지 않는 사람, 반대로 기적과 표적, 눈에 뭔가를 보여줘야, 눈에 뭔가 놀라운 것들을 보여줘야 믿는 사람과는 대조적으로 아직 이게 지금 믿고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간혹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내적 마음에 뭔가를 자꾸 말씀하실 때가 있으시잖아요. 이거 참 지금 현재의 상황으로 봤을 때 이거 순종을 해야 돼 말아야 돼. 근데 자꾸 성령께서 기도할 때마다 내 마음을 막 믿고 가, 믿고 순종해.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경험이 반드시 있게 됩니다. 이거를 머리로 생각해 보면은 도무지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 내게 주시는 그 영적인 부담감과 음성에 순종해 보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은 기적인 것입니다. 그게 한 번, 두 번,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이게 쌓이다 보면 신뢰가 쌓이고 나도 모르게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이 단상에서 말씀을 지금 준비하고 전하면서 나에게도 이런 적이 있었나, 나도 예수님께서 내게 하셨던 말씀 믿고 갔던 적이 있었나, 있었더라고요. 오늘 다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정말 이건 도무지 갈 수 없는 상황인데 가자, 그게 신앙이다라고 하는 그 확신 속에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의 결과에 대해서는 굳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때 그 경험은 제 신앙을 한 걸음 정도가 아니라 한 10걸음 정도 더 성장시킨 아주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왕의 신하도 이거 참 답답한 노릇이죠. 이게 지금 믿고 가야 되냐, 아니면 예수님 왜 그러시냐고, 농담할 시간 없다고, 얼른 가시자고, 내가 지금 말이랑 다 준비해 놨으니까 좀 서둘러서 가시면 아직 가능성이 있다고. 근데 오늘 50절 하반절에서 왕의 신하가 말씀을 믿고 갔다. 이게 도무지 참 답답한 아버지의 심정 속에서 이렇게 행동하는 게 쉽지 않죠. 그 결과는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읽지 않겠습니다만 결과는 엄청난 일이 일어났죠. 죽어가는 아이가 살아나는, 죽어가고 있는 아이가 살아나는. 그냥 지금 현재 목숨이 이만큼 붙어 있는데 사실 그냥 놔두면 죽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죽어가고 있는 아들이에요. 원문에 보면 이게 계속해서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 문제지 죽는 건 이미 기정사실돼 있는 거예요. 뭔가 다른 일들이 일어날 가능성은 제로예요. 그냥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아들. 근데 어쨌든 그 죽음을 죽은 아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났다는 소식을 듣고 그 시간을 맞춰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순간, 믿고 출발한 그 순간, 하인들이 그거를 경험하고 기쁜 소식을 전하러 달려오면서 만났던 그 모든 과정들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는 이제 여러분 마지막 56절에 보면 이것이 예수께서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원문을 정확하게 지각하면 이렇습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가 아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두 번째 표적이 되도록 행하신입니다. 즉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야, 내가 시간이 없으니까 원격으로 고쳐줄게,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두 번째 표적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행하신, 이렇게 번역을 해야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예수님의 의도가 그렇게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라고 말씀하신 의도가 있고, 그 왕의 신하의 반응을 통해서 이게 기적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아무것도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결국 왕의 신하의 믿음은 예수님의 이 말씀이 기적이 되도록 하는데 쓰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가끔 간증하잖아요. 그 간증은 내가 대단해서도 아니고, 내가 뭔가 다른 사람보다 믿음이 조금 더 탁월해서도 전혀 아닙니다. 간증하는 사람들은 항상 사실 조심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여러분 고린도후서에 보면 간증거리가 너무 많지만 내가 여기까지만 할게. 왜냐? 나를 너무 과대평가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사도로서 과대평가 좀 받아도 되잖아요. 좀 여러분 뭔가 대단한 신앙적 체험이 있는 사도구나 이러면 사역하기가 훨씬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서 있는 목사가 신유의 은사도 경험한 목사고 뭔가 특별한 뭔가 이 능력이 있는 목사라면 여러분들이 더 많이 신뢰하고 믿지 않겠습니까? 더 많이 자기를 드러내고 나는 이런 경험을 했고 저런 경험을 했고 구체적으로 막 얘기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더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좌우간 오늘 이 왕의 신하가 보여준 이 모습들, 믿음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것은 결국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는 믿음이었어요. 왕의 신하의 믿음이 크구나, 이게 핵심이 아니라 왕의 신하의 믿음이 예수님을 드러내주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나를 드러내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우리도 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분을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드러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자기가 이렇게 막 드러나는 분이 있잖아요. 오늘 왕의 신하의 믿음이 대단해요. 야, 너 어떻게 거기서 그거 가라, 내 아들 살았다, 거기서 어떻게 이렇게 믿고 갈 수 있냐? 와, 네 믿음이 참 대단해. 왕의 신하가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결국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나게 되는 그런 것. 여러분,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보고 믿는보다 크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죠. 도마에게 하신 말씀 기억나실 겁니다. 도마가 믿지 못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도마에게 하셨던 말씀이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 앞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모든 인류는, 모든 후손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들을 직접 보지 못한 세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 그저 우리들은 기록한 말씀, 이것만 지금 전해 듣고 지금 믿음을 가진 세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두 번째 표적을 통해서 여러분 어떤 예수님을 보셨습니까? 그렇죠.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 이게 지금 오늘 이 표적이 보여주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왕의 신하의 믿음이 대단하구나가 아니라 예수는 죽은 자도 살려내시는 분이구나. 여러분, 이 시대에 그런 경험을 누가 해봤겠습니까? 이제 더 구체적으로 이제 요한복음 11장에 가면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사람도 살려내십니다. 왕의 신하는 그래도 아직 목숨이 한 줌 정도라도 붙어 있는, 뭐 죽은 거나 거반 다름없지만 그나마 살아있는 그 아들을 살려낸 거지만, 이제 뒤에 나오는 나사로,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냄새가 나는, 시신에서 냄새가 나기 시작한 그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때 하신 말씀이 여러분 이것이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 다음이 뭐예요? 그렇죠. 네가 이것을 믿느냐?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것을 왕의 신하가 믿었기에 뭘 경험한 것입니까? 그렇죠. 죽음에서 다시 생명을 얻은 그 기적을 경험했듯이 오늘 우리들도, 여기 있는 우리들도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보셨습니까? 주변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분을 혹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 없으실 겁니다. 저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 기록된 말씀을 거의 예수님 시대에 왕의 신하가 들었던 말씀하고 같은 권위로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살 수 있는 그 믿음을 지금 가지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을 것 같은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버티고 견딜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부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2장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대략 115세에서 120세 그 사이쯤입니다.
아브라함이 언제 죽는 줄 아십니까? 175세에 죽어요. 그러니까 적게 잡아도 50년은 더 살아요. 50년 더 사는데 창세기 22장 이후로 아브라함에 대한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무슨 뜻입니까? 창세기 22장을 끝으로 아브라함은 이제 어떻게 보면 50년을 더 살고 계시지만 그에 대한 기록은 거기서 끝이라는 뜻인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것은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번제로 드리면서 아브라함의 신앙이 완성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이 여러분 아들 이삭을 드리면서 어떤 신앙으로 완성이 된 것입니까? 이 아들 죽어도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는 신앙이었죠. 그게 로마서 4장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아브라함의 신앙입니다. 즉 아브라함의 신앙의 완성은 부활 신앙으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의 신앙도 부활 신앙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세상 어느 누가 믿겠습니까? 이 기독교가 말하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것이다. 정말 때로는 교회 다니는 우리 성도들조차도 안 믿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냥 교회는 다니는데 야, 이건 믿을 수 없는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두 번째 표적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요구하고 보여주고 있는 것은 예수는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네가 이것을 믿느냐. 왕의 신하는 그것을 믿었고 오늘 우리에게도 왕의 신하와 같은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을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그 다음 보시면 생명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사도 바울이 단어 하나하나, 표현 하나하나 그냥 쓰는 법이 없습니다. 특별히 로마서는 더 그렇습니다. 모든 작구를 여러분 우리 헌법, 여러분 이 법 작구 연구하잖아요. 소송 중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법 하나하나, 문자 하나하나, 어순까지, 그리고 이 뭐 전치사까지 정말 꼼꼼하게 싸우죠. 그게 변호사가 하는 일입니다. 판사 앞에서 이 작구를 보시라고, 이 작구가 이런 뜻이라고, 저쪽에서는 아니라고, 이 작구는 이런 뜻이라고. 그러면 똑같은 기록된 말씀을 서로 다르게 해석하는, 그게 법정 싸움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이라는 단어를 꼭 집어넣고 있는데 뒤에 보면 사망의 법과 대조해서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이 사망을 이기고 사망에 갇혀 있는 우리를 해방시키실 것이다. 즉 우리는 지금 죽어도 살겠고 지금 살아서도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살면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이것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들임을 오늘 깨닫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도 이 죄와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끊임없이 불신으로, 야 이걸 어떻게 믿냐, 이걸 어떻게 순종하냐,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이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의심과 불신과 불순종으로 우리를 몰아가지만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은 우리를 끊임없이 신뢰하고 또 믿음의 도전을 요구하고, 야 믿겨지는 것만 믿지 말고 우리 주님 믿고 보이지 않는 것까지 도전하는 그 믿음, 그것이 기적이고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인 줄로 믿고 오늘 하루도 믿음의 이 도전을 행하시고 또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